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다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아멘. 우리 인간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것 같죠. 요즘 우리 한국도 참 이제 새해가 되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우리 남쪽에서도 좀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또 지내게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도를 갖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일본 이렇게 모든 이러한 서로 얽혀서 이 세상 역사가 돌아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솔직히 이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주도를 해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목표를 세워둔다 할지라도 그 목표가 제대로 잘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인간이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타임,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인간이 사용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간이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시간, 이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이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간이 따라갈 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궤도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인간의 역사에 의해서 인간의 강대국에 의한 어떠한 그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역사가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기에 우리는 종속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막강한 나라였던 바벨론 나라의 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큰 신상 하나가 보였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서 이렇게 뭔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해석할 도리가 없어서 두루 사람을 찾는데 다니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다니엘 시대가 언제 시대였었냐면은 바벨론 시대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금은 바벨론 시대를 말하고 은은 바벨론 이후에 오는 페르시아 시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놋, 여기는 헬라 시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다리의 그 철, 로마 시대를 말하고, 그 후에 발가락, 흙과 철이 섞여 있는 이 시대는 10발가락이 있듯이 나라가 나뉘어서 종말로 향해서 가다가 마침내 큰 돌 하나가 나타나서 이 신상을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이 돌이 점점점 커져서 세상을 꽉 차게 만들었더라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바벨론 시대로부터 오늘 현재까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대로 이루어져 나갔잖아요. 이 바벨론은 나라가 80년밖에 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죠. 그리고 메데와 이제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페르시아가 메데를 다 이제 통합해서 페르시아 시대가 되죠. 페르시아 시대가 참 한동안 지나다가 마침내 헬라,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 가지고 세상을 다 점령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젊은 대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 밑에 네 장군들이 세계를 분할 통치하면서 이렇게 쭉 나가다가 마침내 로마가 나타나서 다시 이제 로마가 세상을 평정을 하죠. 그때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이 로마 나라가 신압으로 힘이 약화가 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나와서 오늘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봄으로써 이게 그대로 되어 온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을 해요. 불로 멸망을 하고,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생겼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이어나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은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획들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 예수를 이제 믿고 그 유대교에서 그 율법을 믿다가 이 사람들이 모두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몰려온 이제는 그 예수 믿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니까 산지사방으로 막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면서 이걸 쓴 목적이, 그 당시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우선 베드로 전서는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이 온다, 더 큰 환난이 오는데 이것을 대비하자. 이것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은 세상 무슨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장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좀 고달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면서 더욱 기쁨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 하는 이런 그 말씀으로 이 베드로 전서를 쓴 것입니다. 실제로 그 베드로가 이 말씀, 베드로 순교가 AD 약 68년에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67년 내지 68년 그 사이에 순교를 하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걸 썼겠죠. 그러니까 한 64년, 65년 AD 그 무렵에 이 베드로 전서를 써서, 그 당시에는 회람식에 썼어요. 이걸 둘둘둘 말아가지고 한 교회에서 보고 나면은 누군가 그걸 또 들고
그 릴레이 하는 식으로 누가 또 이제 이거 뚫뚫 말은 그걸 편지를 또 다른 교회 갖다 주면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그 편지를 쭉 이제 읽고 그걸 또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 이웃 교회 가서 이렇게 회람식으로 이 베드로의 편지가 이렇게 해서 각 그 사방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3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이에요. 뜬금없이. 앞으로 그 고난이 지금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갑자기 3장 1절에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난이 오고 앞으로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데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가정이고 가정에서 든든한 두 기둥이 그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맨 처음에 인간 아담을 만들었죠.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배필. 그래 이 배필이 그 영어로는 헬퍼예요. 헬퍼. 헬퍼는 돕는 자라는 뜻 아닙니까? 헬퍼. 그러니까 돕는 자가 지혜로울 것 같아요? 도움을 받는 자가 지혜로울 것 같아요? 뻔하죠. 돕는 자가 지혜롭지 도움을 받는 자. 도움을 받는 자가 그 지혜롭고 그러면 무슨 도움을 더 받겠어요. 그리고 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이 배필이 그냥 별로 지혜롭지 못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는 확실히 남자보다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더 창조하신 것 같아요. 원리를 보면 그렇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그 한문으로 사람 인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 저는 맨날 그 사람 인자를 쓸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가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당장에 막 그냥 손을 들고 반발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냐 이거야. 응?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냐 이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인 자가 이렇게 둘이 서로 똑같이 서로 부족한 자이니까 똑같이 이걸 이렇게 기대도록 한 것이 사람인 자예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참 아무리 봐도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특별히 이 남자들은 무언가 좀 이렇게 엉성한 면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옆에 여인을 두어서 배필이 헬퍼라고 그랬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퍼로 이렇게 딱 받치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하는 얘기가 환난이 오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물론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군가와는 서로 의지가 돼야지 되고 의논이 돼야지 되고 위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환난이 오는데 1장 2장에서는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을 하라 이렇게 해놓고 3장에 와서는 아내와 남편 둘이 무장을 서로 해서 가정 안에서도 아이들도 또 부부간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들어 주어서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과거에 잘못한 것을 자꾸 끄집어내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안 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자꾸 망치는 길이 됩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도요, 부부 관계에서 살다 보면은 속상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이 맞춰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라고 이것을 이렇게 주신 것이지, 힘이 되라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주신 것이지,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짐을 지워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하고는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간에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그냥 이렇게 나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요, 빨리 잊어버려야지 돼요. 그 이제 잊어버려지지는 않지만은 내려놔야지 돼요. 제가 늘 결혼식 때마다 주례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유명한 그 카터 대통령 얘기 늘 하고 있죠. 그거 참 명언해요. 카터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강연을 하는데 이 두 부부는 꼭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두 분이 금실좋기로 아주 유명한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뭐 얼마나 그 금실이 좋았으면 소문이 그렇게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강연이 다 끝나고 나서 질문 시간이 왔는데 어느 학생의 손을 들고 우리 카터 대통령 부부께서는 금실이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자자한데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터 대통령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요, 그 사랑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0%가 용서예요, 용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용서란 뭡니까? 상대방한테 정말로 참 힘들고 그냥 내가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뭔가 그 맺힌 바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금실 좋은 부부가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비결을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들은 사랑이 70%입니다. 용서가 30%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이 금실 좋다고 한 그 소문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사랑은 30%밖에 안 돼. 우리는 그냥 용서. 그래, 알았어. 내가 다 이해해.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70%라는 거야. 근데 그 부인이 저 밑에 앉아 있다가 손을 들어서 내가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부인이 웃으면서 일어나더니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은 10%예요. 용서가 90%입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사랑이 많아야 될 텐데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어느 교회든지 사랑 많은 교회는 별로 없어요. 뭐가 많겠습니까? 용서와 받아들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그냥 감싸는 거예요. 그냥 오는 대로 그냥, 이게 사실상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랑은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냥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고 다시 문제가 있어도 다시 받아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그 가정에서든지 가정교육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부간에 매일 싸우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이런 가정에서야 자녀들이 어떻게 가정교육이 잘 되겠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고요. 옛날 사람들은 술 주정을 왜 이렇게 그거 아주 그냥 고의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고의적으로. 그냥 밤 12시에 그냥 다 조용하게 자고 있는데 개소리만 쿵쿵쿵 하고 있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부터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오시는 분 우리 아버지. 그래서 늘 어머니가 걱정하던 소리가 늘 귀에 이렇게 맴돌아요. 어머니가 그냥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냥 한숨 쉬고 걱정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에 자라나는 기억 속에는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사이 좋았으면 하는 그것이 말은 못하죠. 어리니까. 그런데 실제 바람은 그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사이가 좋아서 농담을 주고받고 웃고 뭐 하는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오늘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면서 부부 관계를 잘 가져라. 이것은 앞으로 대비하고 오는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어느 나라든지요 망할 때는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망하는 거지, 내적으로 강력하고 강한 나라는 외부에서 오는 그 어떠한 강한 적들도 다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 이 두 부부 관계를 잘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와 또 이 교회 이 모든 관계에서 일단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포용하는 쪽을 70%, 그 다음에 반갑고 사랑하고 인사하고 하는 이게 30%만 되어도 참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지 아니할까, 또 가정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같이 교독을 또 하겠습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우리 그 8절이 어디에서 이어지느냐 하면은 그 부부 관계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넘어오는 그 이제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여인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단장. 이게 단장을 할 때에 특별히 우리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단장을 하지 말고 속 사람에게 단장을 하라 하는 그 말이 우리 여기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그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8절에 이어가는 거야. 그래 8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잘 그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듯이 어떻게 하면 내적으로 풍부한 단장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 8절 이하 지금 읽은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 인류의 가장 큰 심판이 노아 홍수 심판 아닙니까? 단 8사람만 남겨놓고 싹쓸이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인류 역사에서 정말 이게 사실일까? 이렇게 하지만은 뭐 지질학적으로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그냥 엄연한 증거가 너무나 차고 넘친단 말이죠. 참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이셨기에 그냥 싹 쓸어버리셨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요,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천사인지 우리 인간을 두고 얘기하는 건지 막 좀 헷갈리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 딸들만 납니까? 아들들도 낳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조금 해석하기가 좀 이상해요. 그래 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뭐야?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핵심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인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잖아요.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 후에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와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뭐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포인트 문제가 뭐냐면은 외모 중심으로 지금 사람이 지금 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외모 중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이제 취함을 가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속사람이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우리 이제 육신의 이 인간만이 남는데 그 결과가 겉사람만 보고 사람의 아름다움만 보고 모든 일들이 이제 돌아간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과가 4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 뭐냐면은 거인족들입니다. 거인족들인데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가 이제 인기가 있었냐면 어디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입되어 있느냐면은 네피림 거인이고 그 다음에 용사는 뭡니까? 아주 용맹이 있고 힘이 세고 하는 이런 용사, 그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보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거인이고 힘이 세고 이걸로 명성 있는 이런 시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 땅 위에는 누가 제일입니까? 힘 세고, 그러니까 인격이나 하는 무슨 뭐 그런 것들은 뭐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힘이 세고 이제 뭐 이러한 자들이 유명해지고 그걸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밑에 그 5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왜 악합니까? 힘센 자가 지금 최고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뭐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뭐 힘세고 거인이고 그런 사람이 요망해지는 이런 지금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숫자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갈라서 악인을 심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 요즘에 석유는, 기름은 지금 인간이 벌써 얼마나 많이 퍼다 쓰고 불 떼고 이렇게 합니까? 그 모든 그 기름들이 옛날 그 거인들이 그 죽은 노아 홍수 때 죽은 그 시체들, 짐승들, 그게 묻혀가지고 지금 기름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기름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베드로 전서에서 지금 하는 이제 말씀이 지금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동정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 이건 이제 우리 동정한다 하는 이제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come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누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come. 근데 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에요. 이 말이 동정이라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고난 당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안 됐네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고난 쪽에서 열정을 내며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컴패션이고, 그것이 바로 이 동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마음의 단장은 이제 뭐냐?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이 있잖아요. 더욱 이제 특별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젊은 청년이 죽는다든지 아이가 죽는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그 집안이 온통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그냥 다들 미쳐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여성도님들이, 교회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집에 가서 그 침대보도 걷고 빨래 같은 거 막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집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가서 차를 끓여가지고 이제 인사차 막 오는 이런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케이크를 사다가 이걸 쭉 잘라가 손님, 왜 이게 가족들은 지금 뭐 정신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미국에는요 총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실제로 우리 교회 그 부인은 한국 사람인데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남편이 집안에서 애들도 있고 하는데 그냥 그 앞에서 권총으로 여기다 쏴가지고 죽었다니까. 그러니 그냥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이웃 사람들도 별로요. 미국에는요, 이웃 사람도 냉정해요. 앞에서 뭐 사람이 죽건 말건 그건 뭐 앰뷸런스 부르고 뭐 경찰 부르고 하지 뭐 우리가 가서 뭘 해? 이런 식이야. 근데 교인들이 가는 거야. 교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 가가지고 이것을 뒷수습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불러야 할 것이 경찰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닥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면은 목사가 해요. 이 목사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사람이 죽었잖아요. 제일 먼저 경찰을 불러야 됩니다.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이 남한테 살해를 당했는지, 아파서 죽었는지, 자살한 것인지 뭘 이렇게 보고서 경찰이 와서 이제 그거를 다 봐야지 돼요.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의회에서 이게 죽었구나 하는 이 법적으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빨리 이걸 수습을 해서 장의사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 장의사 쪽에서 의사나 누구나 하나 부릅니다. 그래 의사가 와가지고 수이 이제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이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장사 이제 절차를 지나가고. 근데 제일 문제는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 가족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가가지고 뭐 말로 뭐 아무리 뭘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까 말했듯이 그 집에 빨래 전부 다 하고 그 피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막 그냥 여기서는 그게 크로락스 크로락스라고 하는 게 있죠. 락스 한국은 락스라고 그러죠. 그거 같은 막 들여 부어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하여튼 뭐 수건으로 닦아내든 누구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고 또 뭐 사람들 오면은 차라도 한 잔씩 대접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좀 같이 이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마음의 단장에서 첫째는 동정을 하라가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가서 말로 아유 안 됐네요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 말이 아니고 고통 속에 내가 들어가서 컴패션이에요. 컴이라고 하는 것은 with. 나는 당신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패션, 열정을 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함께 일하는 거야. 당사자는 아프고 정신이 나가서 못합니다. 근데 동정을 할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들어가서 열정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볼 때에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건 무슨 기계적이고 그건 그냥 인간 되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컴패션이에요. 카네이션. 죄송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성육신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육신을 나타내는 거죠. 육신. 이거 육신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동기를 보면요. 동정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아이고 참 안 됐다. 어떡하니 하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들어오시는 거야. 들어오셔서 열정을 갖고 함께 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그래 여기는 보면은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야. 형제 사랑. 그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묻지요.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지금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제일 크고 큰 계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실상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로 통해서 나타나야 되냐면은 이웃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가 둘로 갈라졌다가 나중에는 두 나라가 다 망합니다. 망하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절기, 예배 너무 잘 지켜요. 그런데요, 왜 망하게 되냐면은 절기와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바치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뒤 돌아서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가서 핍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들을 그냥 못 살게 굴고 탈취하고 힘없는 자들을 통해 가지고 신발 할짝이라도 뺏어오려고 하는 이 심정과 이 모습들이 예언서에 보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뒤돌아서서는 전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것은 다 거짓말, 잘못된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그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무늬만, 그냥 겉무늬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모욕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말만 잘해. 그 말이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큰 모욕하는 욕이었답니다. 말만 잘해. 그러니까 속으로 단장할 것이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점점 이 강도가 더해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최고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사실상은 불쌍히 여기는 그겁니다. 그 동기가 인간을 그냥 불쌍히 여겨. 다른 것도 없어. 지난번에 그 신문에 보니까, 아니 뭐 뉴스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못된 놈의 어머니를 찔러 살해를 하고 도망가죠. 그런데 어머니가 피를 흘리고 엎드려 죽으면서, 야 아들아 옷 갈아입고 가, 경찰한테 잡히면 안 돼, 그 말을 하고 죽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는요, 아들이 찔러 죽어가면서도 아들이 또 경찰에 붙들리지 않도록 옷 갈아입고 나가,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심정도 보면은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하는 게 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 인간,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 마음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흔들리고 이게 안쓰러우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보내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내가 믿으려고 했던 이 사람이 성령이 인쳐버리니까 믿어지는 역사로 막 변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 이제 나타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요, 그 남한테 이제 사양하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겸손은 나에게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인다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한테 축복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경우를 당하더라도 이걸 겸허히 받아들이는 하나님 앞에 자세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한테 고난과 또 죽을 이런 난치병에 걸려 내가 누워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왜 하나님 하필 저입니까? 주님, 또 우리 자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까? 이런 원망 어린 얘기가 나오는데, 겸손, 겸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나한테 당해지는, 나한테 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겸손이래요. 여기 원어를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 오늘 여기서 우리 속단장, 겉단장을 하는 것은 육신에 치우친 이런 것이지만은 우리 속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는 거로 내 마음을 단장하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우리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참 좋은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